고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경제 이론을 보면은 개인 공급 곡선과 총 공급 곡선 이렇게 여러분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의 공급 곡선, 이 사업체들마다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라이스와 퀀티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렸는데, 이걸 전부 다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건 합산을 한다는 겁니다. 다 합치면은 총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개인으로 보지만 또 그걸 애그리게이트 시켜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총 공급 곡선에 의해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이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오늘 이 감사절을 좀 맞이해서 저희들 개개인마다 사실은 감사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어주면 더 많이 줄 것이고, 더 많이 감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합치면 이게 교회적인 총 공급 곡선, 뉴 라이프 한인교회 감사 곡선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고, 총 교회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 이렇게 쓰신 말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감사드리질 않습니다. 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애그리게이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각 개인이 합쳐서 하나가 한 몸이 이루어지고,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뜻은,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지휘하게 하라, 경기 중에 심판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심판의 말대로 움직이듯이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지휘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평하고 뭔가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것을 심판대가 돼서 우리를 이끌게, 평강으로 이끌게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한 몸이 되도록 부르사 평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지금 평강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주장하게 되고 우리를 지휘하게 돼서 그것이 감사로 나올 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디비주얼 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리는가, 정말 그걸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를 향한 그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에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 많은 그 교회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 많은 교회지만 교인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몸된 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썽이 많아요. 야, 내가 그렇게 세우고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지금 하는 행동 보니 영 마음에 안 든다. 감사가 어디 있어? 그냥 처음부터 야단치는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말썽을 일으킬지라도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고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느 형제는 직장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각각 그 개인의 감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간직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대한 2022년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각자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걸어왔던가.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절이 되면 생각해야 될 것은 꼭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다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만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리 하나 건너가 보면은 그러면 아이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구하고 뭐 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못 받은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만 자꾸 중심적으로 하면은 이 감사가 왜곡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는 자가 됐는가? 그걸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개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 뭐 조건을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것은 조금 왜곡된 감사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간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그 9/11 사태 났을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맨하탄 거기에 출근을 안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그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3,000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출근해가지고 죽은 거냐? 그런 반대급부가 많이 튀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다른 형제가 받는 은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자의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이 갑자기 와가지고 바벨론 왕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극돼가지고 이 넓은 땅을 127개 주로 쫙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3명 총리를 쫙 두고는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선임 총리로 쫙 등극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납니다. 저 유다 출신,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이라는데 저 나라도 잃어가지고 나라도 없는 저 사람 저 뭘 저렇게 이뻐하는가 시기가 나가지고 다리오 왕이가 이제 새로운 왕이니까 왕이시오. 당신이 왕이시니 왕이 신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간구하는 거 그저 즉시 잡히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이거를 칙령으로 만듭시다 하고 하니까 다리오가 들으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킨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누구든지 당신한테 와서 구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다고 찍을 겁니다. 자, 다리오 왕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게 좋다고 찍었더니 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을 볼 때 이 사람 같이 됩시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바벨론 문화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빌론 디지털 문화 뭐 이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자기가 그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니까 나는 거기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것 해가지고 다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디 정치, 문화, 예술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 가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정말 이 땅에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뭡니까? 그 어인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려있는 곳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될 때만 감사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봤으면 감사드릴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줄도 알면서 지금 이 기도하는 감사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바벨론의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발사살 왕부터 해서 쭉 어마어마무시한 왕들을 쭉 섬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봅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또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내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여태까지 해오는 평생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자가 30일만 안 하면은 목숨은 견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0일만 내가 안 할게요. 30일만 조금 쉴게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찔리네요. 땡스기빙 데이 때 일주일 쉰다는 게 조금 찔리는데 그래도 쉴 건 쉬어야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아무튼 자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와 감사, 그것도 열린 창문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칙령을 만든 자들은 눈이 그냥 시뻘게 가지고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나하나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딱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다니엘 만나면은 물어봐야죠. 다니엘 형님이시오. 뭘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근데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임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목숨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땡스기빙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thank를 하려면 think를 해야 된다.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think를 안 하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요.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뭘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여기까지 굽이. 그래서 야곱의 그 창세기에 오늘 말씀 나눴던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능한 하신 하나님 그 고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닦으시고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라 그러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가 나 돈 띄어먹은 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는 못 살 텐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릴 생각과 기억해야 될 생각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를 통해 가지고 병이 났다는 얘기, 감사를 통해서 우울증이 났다는 얘기, 이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비인이 되어 있는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못해줬다고 생각하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불평 나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상황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못된 습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은 습관입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와 감사, 죽음을 앞두고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성전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문화에서 훈련받아 왔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 중국과 이 베트남 쪽을 쭉 다니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자아 비판하시오. 너 잘못하면 수용소 가야 돼.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딱 다뭅니다. 눈앞에서 우리가 그 친구가 훔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감사하다는 건 왜 못합니까? 감사하다 보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평등인데, 이 노동계급자들이 평등인데, 감사하다면은 내가 지금 수구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너하고 나하고 같은데 무슨 감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종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도덕해지고 타락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가보면 겉으로는 뭔가 삐까번쩍하는데 속에는 다 썩어 뭉들어져 있습니다. 성타락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해져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딱 제거해버리면 인간의 죄성대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저 상실한 마음 그대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니엘은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눈이 뜨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종말의 계시까지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에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지 생명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출중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 생명, 자기 믿음 하나 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아침에 주원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너 무슨 일 생기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대요.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뭘 믿고 내가 널 뭘 믿고 하니? 그러니까 because 당신이니까 나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죽넙죽 가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His God, 여태까지 모시고 왔고 여태까지 믿고 왔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보다. 나를 못 구해주시니까 나는 다른 거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믿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걸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데려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구하겠나이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가서 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셨는데 왜 나는 악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 4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집이 없고 보금자리가 신통치 않을지라도 주님, 주의 집에 거하기에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질 않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소나 나귀보다는 나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저희들 각자가 감사하는 곡선들이 있나이다. 그것이 합쳐져서 뉴라이프 한인교회 감사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2022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 시간 정말 잃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끔 주신 믿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저희들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때 주여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저희들이 선교지에 있는 소수 부족에게 같이 전달하고 나누고자 저희들이 부단히도 걸어왔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한 몸이 되어 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없어서 감사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